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아침 장년부 성경 공부 제34과입니다. 남은 자들과 지도자의 삶. 성경 본문은 에레미야 40장에서 41장인데요. 40장 한 장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몇 달 만에 영상으로 한 번, 두 번 하고 마치면 현장에서 다시 만나야죠. 기도해 주시고 조금 확산되는 시기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레미야 3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쭉 38장까지 예레미야 예언 사역이 이어지고 그 예레미야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드디어 함락이 됐습니다. 앞장 39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 9년 열째 달부터 11년 넷째 달까지 횟수로 3년인데 따져보면 만 한 2년 안팎일 겁니다. 갈대아인들 바벨론 군대에게 2년 동안 포위되어 있었고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함락된 거죠. 밤중에 성문을 열고 왕이 탈출했는데 붙잡혀요. 바벨론의 고관들이 다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 그 전략적 요충지 같은 성격이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항복하지 않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백성들 다 놔두고 밤에 비겁하게 성문 열고 왕이 도망을 쳤습니다. 붙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보는 앞에서 또 이 시드기야 왕 나중에 눈이 뽑히거든요. 근데 눈 뽑히기 직전에 모든 귀족들 그리고 자기 아들들 다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 마지막 참혹한 장면을 평생 잊지 말라고 눈 뽑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사무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담담히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다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거죠. 한편으로 그 감옥들의 구덩이에 에레미야가 갇혀 있었는데 시드기야가 이 주의 종을 이렇게 핍박한 거예요. 그 에레미야는 이제 그 감옥들 그 구덩이에서 건져 내몰 받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유대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오늘 본문 40장 그리고 41장은 한 44장까지가 거의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 멀리 끌고 가다가 중간에 죽을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 또 끌고 가봤자 크게 바벨론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남겨뒀는데요. 어떻게 보면 잡아갈 만한 가치도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일들, 그것도 마지막 비극입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벨론 사령관의 호의를 예레미야가 거절하고 있습니다. 40장 1절에서 6절까지 책 안 읽고 들으셨으면 마치고라도 꼭 좀 읽으세요. 미리 읽고 또 들으셔도 됩니다. 1절 보시면 이 예루살렘 멸망 후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직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말씀이 있죠. 폐허가 된 이 땅 위에서 선포해야 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의 사명, 그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 3절 보시면요. 그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 그 이름도 나옵니다. 이 사람의 그 역사 인식이 특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다.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거 그냥 쉽게 볼 수 없어요.
자기 백성들은 전혀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죠. 그런데 자기들 군사력의 힘으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초토화시켜버린 이 적군의 군대 사령관의 입에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신앙 고백 비슷한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쏙 터지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의 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정죄하고 계신가 하는 그 뜻이겠죠.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서 자기 백성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불신자 나라 초강대국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증거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요,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지극한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왕은 선지자를 이렇게 학대하고 하나님 말씀 불태워버리고 감옥에 그것도 그냥 지하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죽을지 살지 모르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이 적군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건져주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근데 1절에 잠깐 보면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구덩이에서 건져냈는데 다시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 행렬에 예레미야가 섞여 있는 걸 보고 어이구, 이 사람 풀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북쪽 마을에 한 4, 5km, 라마 조금 더 올라간 미스바 한 10km쯤 보이는데요. 아무튼 그 정도 길 갔을 때 일찍 풀려난 겁니다. 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발견하고 풀어주고 좋은 제안을 합니다. 함께 우리와 같이 바벨론으로 가자. 그러면 너 삶은 최선으로 대우해 주겠다. 그런데 가지 않겠다면 할 수 없다. 이 땅에서 어디 가고 싶든지 너 하고 싶은 대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예레미야의 결정권을 존중해 주죠. 근데 바벨론에 함께 가겠다는 말을 예레미야가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아닌 걸 보고 다시 말합니다. 우리 왕이 총독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달랴가 당신한테 선대할 건데 가서 그에게 의지해라. 양식도 주고 선물도 많이 주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잠깐이지만 이 그달랴에게 가서 자기 백성을 다시 살피는 그 일에 함께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가 왜 바벨론으로 따라가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핵심 두 가지쯤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바벨론에 가면 이 예레미야는 고생은 이제 끝이거든요. 귀족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거기 가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 백성들 참 눈물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백성들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그렇게 목회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그곳에 가지 않아요. 자기 편하기 위해서 가지 않은 게 결코 아니죠. 바벨론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남아서 겪는 고초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몸을 이제 그 총독 그데라에게 의탁하는데 그데라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석 달쯤 되면 암살이 됩니다. 암살당하고 또 그 죽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백성들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군대 장관 요하난이 그걸 알고 백성들과 예레미야를 구출해냅니다. 근데 이것도 잠깐이에요. 이 사람도 바벨론이 이제 총독 암살당한 거를 보복하고 자기들 해롭게 할까 두려워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이 살 길이다. 선지자와 백성들을 다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아랑곳하지 않고 예레미야까지 함께 끌고 애굽에 갑니다. 뒤에 잘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 정황상 선지자 예레미야가 애굽에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왜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20, 30년 동안. 근데 자기 좋은 길을 버려두고 마지막까지 이 험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40장 1절에 보면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은 자들에게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고 또 그 말씀이 42장부터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선배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교훈 삼아 있습니다. 그 종들의 삶이 또 사역의 여건이 좋기도 하고 또 나쁠 수도 있어요. 천차만별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좀 평탄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사역하고 목회하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최고의 험지, 악조건 중에 악조건에서 사역을 하는 셈입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고 때리고 인격적으로 모멸하고 또 붙잡아 구덩이에 쳐넣기도 하고 건져 뇌물 받았는가 했는데 또 붙잡혀서 애굽으로 함께 끌려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임하는 모든 고난을 자기 백성들 위해서 받아들이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의 목회나 또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그 마음에 어떤 자신의 척도 기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유다 총독 그다라의 그 짧은 통치에 대한 그런 생각이 조금 들도록 이 본문이 적혀졌어요. 그게 7절에서 12절 40장에 남은 본문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귀족하고 또 방백들 온전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겨둔 사람들을 위해서 총독을 임명합니다. 그 사람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 그러니까 사반의 손자인 거죠.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앞에 그 한 20장인가 그 근처에서 예레미야를 한번 구명해 주는 일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사반, 아히감, 또 그달랴, 이 세 사람이 3대인데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선지자의 예언 사역을 도와준 충성스러운 집안이 이때 있었구나, 이런 게 좀 생각됩니다. 예루살렘이 뭐 초토화됐잖아요, 그죠?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미스바는 예전에 사무엘이 그 블레셋의 침공에 앞서서 구국 성회를 했던 역사의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끌려가고 남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 모여서 살 길을 찾아가는, 참 어떻게 보면 역사에 회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통치를 하는데 총독 그다랴 이 사람이 그 나름대로 선한 영향력, 통치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갈대아한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70년 꼼짝 마라 했다. 갈대아가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또 우리가 남은 사람 먹고 살아야지. 지금 들판에 다른 동네 다 붙잡혀 가서 버려진 그런 가수원에 가면 매달려 있는 열매들 많아요. 그거 다 걷어오자. 그래서 말려서 먹고 우리가 추위를 준비하고 살아야 돼. 힘을 내자. 이렇게 한 거죠. 자, 정말 여기서 더 좋았을 법한 일은 뭐냐 하면요. 여기서 그다라의 이 평화로운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을 선대하는 이 분위기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하고 또 기도의 사역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서 좀 회개하는 심령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특히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사람들 멸시하고 하나님 청종치 아니하며 열강들의 그 세속적인 삶을 부러워한 거 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가 커서 사무치도록 골수에 스며들어서 이 징벌이 우리에게 왔는데 주여 어서 속히 그
하나님 돌이키시는 날이 오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곳에서 주의 은혜를 덧입게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그 강가의 부흥회, 그 바벨론 가서도 부흥회가 일어나거든요.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이런 게 이제 이 미스바에 성회가 있었던 이 도시에서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가요. 실제 이 역사가 비극으로 점철되는 겁니다. 전부 도망가고 흩어졌던 사람이 이제 총독 그데라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여듭니다. 근데 그 찾아온 사람들 중에 암몬하고 내통하는 첩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그 41장 1절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종친입니다. 그리고 왕의 장관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바벨론주의자죠. 시드기야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어설픈 민족주의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암몬하고 내통은 왜 해요? 이게 좀 모순적입니다. 바벨론이 무조건 싫으니까 암몬하고 손잡고 이 총독 그데라를 음모로 써서 죽여버린 겁니다. 대책 없는 짓을 했어요. 얼마나 더 자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그런 일을 생각 없이 그냥 그 분노 속에 했을 수도 있고 그냥 영웅적 행동 뭐 이런 거 했을 수도 있어요. 유대로 봐서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붙잡혀 가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딱 정해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기간 동안 거기서 평화롭고 또 여기서도 뭐 다시 살만한 터전으로 재기할 만한 기회를 하나님이 총독 그데라를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밥상을 엎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불과 그 평화로웠던 시간이 석 달 천하로 맞춰버렸습니다. 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기가 되면요. 어설픈 행동주의가 판을 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좌우 양편에서 큰 혼란이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수십 년 넘은 100년 가까운 그런 역사죠. 방송으로 제가 말씀드리기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관해서 그냥 마무리할게요. 역사의 교훈 첫 번째, 주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내 할 일 다 했어. 나 좀 편하게 쉬어도 되지? 예레미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징벌받고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 편에 서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피해야 될 두 가지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의 종들이 또 그 주의 종들을 협력하고 동력하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세속적 욕망 가운데 타락하는 것. 이거 말할 수 없이 교회를 위험하게 하고 나라와 민족도 병들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주의 종들이 권력에 의해서 말씀의 위협을 받는 겁니다. 눈치 보게 되고 말씀 과감히 선포하지 못하고 가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이기도 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 같은 주의 종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백성의 고난 가운데 눈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주의 종들이죠. 이런 말씀의 종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진실한 주의 종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역사의 교훈 두 번째입니다. 유대 민족의 멸망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애굽이나 만몬이나 지금 최강자 그 바벨론이나 열강의 각축장이 된 땅이 예루살렘이고 유대 땅입니다. 근데 이 유대 땅에서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뭐 군사력이 약하거나 외교력이 약하거나 뭐 국력이 떨어져서 경제력이 안 돼서 멸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멸망했다. 성경은 이 한 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살 길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서 예배와 말씀
대한 그 영광, 하나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그 유대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니까 사명을 저버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버리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하나님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새 백성을 위한, 새 역사를 위한 씨앗으로 그들을 다시 쓰시는데, 2주 전에 새 언약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 새 시대를 준비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 하시는데 무려 7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70년은 상징적 시간입니다. 7 곱하기 10이죠. 7 곱하기 7 하면 49년, 그래서 50년째를 희년이라고 가르치셨어요. 7이 7번 도는 시간 동안 용서 못할 일이 없고 풀어주지 못할 그런 잘못이 없다. 빚진 자들 다 돌려보내라 그러잖아요. 49년, 50년에도 못 돌아오고 70년이 걸렸다는 거. 얼마나 그들의 그 죄악이 뿌리가 깊었고 더 오랜 시간 연단과 회복과 회개와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막 울분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탄식이 일어나는 분이 있고 혼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걱정되고 무엇보다 이 교회 앞날이 걱정되고 답답하십니다. 중국 편에 서야 돼. 아니야, 미국을 버리면 우리가 안 돼. 북한과 손을 잡아야 돼. 우리 민족끼리 일어서자. 일제를 청산해야 된다. 아니야, 복음을 우리에게 누가 전해주었느냐. 이게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싸움은 이거 예적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혈기로 싸워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게 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같은 사상, 바울의 같은 정신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기도의 싸움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혈기로 맞붙어서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란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설픈 행동주의, 이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총독 그다라 그에게 주신 하나님 기회거든요. 유대민족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어설픈 행동주의자 이스마엘이 망쳐버린 겁니다. 자칫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해주실, 어떻게 보면 이 골든타임입니다. 코로나 있기 전부터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 교회가 어떻게 되면 속히 한 세대 안에 망할지 모른다. 골든타임이 앞으로 10년 남았다, 20년 남았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자칫 그 골든타임 뭡니까?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그건 놓쳐버릴까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종들을 다시 보내주십시오. 예레미야 같은 진실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들의 고난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 호소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을 보내실 때 이 백성들이 겸비하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심령으로 깊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미스바에서 마치 성회가 일어났듯이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지켜주시고, 그 심령의 통회와 자복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의 성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고치시고 교회를 고치시고 다시 이 복음을 천하 만국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선교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전쟁, 영적 전쟁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가운데 다시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마주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속히 한두 주 만에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뵙겠지만은 다시 우리 작년부 성경 강론 현장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배울 때까지 영육간 강건하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위로받지 못한 그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그 기도의 시간, 주일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추스리고 은혜 받고 성령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